어디서든지 집에서나 제가 대부분 많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나 이제 식사를 할 때 되면 밥그릇이 나옵니다. 수저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게 제 수저는 은수저예요. 교인이 사서 보내주신 그 은수저를 항상 제 밥상에 놓습니다. 그릇은 또 다른 그릇과 달리 뚜껑이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더 큰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뭐 다른 것을 더 집어넣은 것도 아니지만은 늘 구별해서 제 그릇을 또 수저를 놓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동일하게 같이 밥 먹기를 좋아하고요. 그것을 놓으면은 뭔가 이 특별한 사람 같아서 좀 제 마음으로는 불편하지만은 왜 참고 그대로 그것으로 먹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대접을 해, 어른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란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그 그릇에 먹는다고, 그 수저로 먹는다고 해서 뭐가 더 맛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먹고 난 그릇을 닦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해보죠. 수저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더러운 수저와 더러운 밥그릇을 그냥 놔두고 아이들에게 너 목사님 밥그릇이니 여기다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먹던 밥그릇에 밥을 넣어주고 뭐 이 씻지도 않은 수저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해도 애들은 먹기 싫어할 거예요. 그저 거지 같은 그릇, 찌그러진 양재기라도 아이들이 깨끗하게 닦은 그릇 같으면은 누구나 다 좋아서 그 그릇에 마음껏 먹을 겁니다. 그릇은 박보영 목사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저는 은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닦여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버려진 그릇이 아마 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주인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사용을 받으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닦였느냐 안 닦였느냐, 이것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속이 더러우면 그건 끝나버린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뭔 얘기입니까? 교회를 100날 다니면 뭐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이유는 바로 그릇의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으로 수십 년간을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축복을 얘기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쓰러져 가던 사업도 일어난다고 해요. 병이 난다고 해요.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여 열심히들 교회에 나와 빌어요. 그게 되더니는 거예요. 교회를 3, 40년간 나오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헷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씻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문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우리는 헛고생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헛고생하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헛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는 잘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것이 아니야. 그저 목을 꺾고요. 할 수 없이 말도 못하며 가라고 한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진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진리 가운데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며 우리는 당연히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고요? 그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며 천국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결단들을 하게 돼요. 물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해요. 우린 다시 일어나요. 끝까지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면 당당하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돈이나 좀 얻을까 하고 거지같이들 매달려 우리는 축복을 바라요. 건강을 바라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며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데 과연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우리는 씻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비참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밥 그릇을 가지고 와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 하나님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금식을 해도 소용없고요. 악을 쓰고 울어도 소용을 없고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온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타락의 맨 마지막까지 우리는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혹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더 정교하게요. 기가 막히게 더 타락했습니다. 교회도 타락해버렸어요. 교회도 이미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타락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교회가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목사인 박보영 목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돼요. 전주일에는 데이빗 우어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3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 알지도 못해요.
이분의 성함도 몰라요.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더군요. IT에 지진이 일어날 것. 그곳에 가서 IT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이것을 뒤집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등으로 들었어요. 늘 저런 소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린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 식상하는 얘기예요. 그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인가 그 바로 붙어있는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대요. 뒤집어질 것이다. IT는 회개를 안 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회개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자, 때가 됐어요. 그 때가 결국은 왔습니다. IT는 뒤집어져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한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그냥 도미니카라고 알아두세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건물 조금 흔들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해요. 지질학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으셨기 때문에요. 칠레를 또 가서, 칠레는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뒤집어질 겁니다. 여기도 역시 지진이 일어나 뒤집어질 겁니다. 역시 사람들은 비웃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칠레도 뒤집어지는 수도 없는 많은 인명사고를 낸 그런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예언들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이 100%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분의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집회하기 전에 300만 명 집회를 했더군요. 300만 명이 모였어요. 집회 실황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분은 이제야 뜨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할 겁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구름들이 가려졌어요. 앞을 잘 못 보더라고요. 이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말짱한 날에 그것만 비가 쏟아지더군요. 많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그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행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비행기표를 다 마련하여 오고 가는 비행기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한국에서 집회 한 번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침 마가의 다락방을 오게 됐어요. 케냐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산속에 있더래요. 숲속에 있더래요.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미어 터지도록 많이 왔어요. 그분은 이미 알려져 가기 시작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한국을 왜 왔느냐? 주님께서 보여주셨대요. 한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상당히 힘든 재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하여.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먹을 것을 준비를 해요. 어리석을 사람들은 나 먼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식량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쌀과 물을 사다 놓으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극박하게 되어질 일이라고 하지만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 잘못될 것은 없어요. 준비하는 것. 준비만 해놓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쌀을 사놓는 겁니까? 준비가 물을 사놓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먼저 우리들이 엎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해요. 이 세대는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지를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니는 곳마다 회개를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듣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그거 봐. 한 달 안에 일어난다고 하니 지금 1년이 됐잖아. 그러나 그날은 왔더라고요. 그날과 시와 때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날은 분명히 그 일들은 임했어요. 이분은 한국에 자기 돈으로 7, 8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의 중보자들을 데리고 자기 돈을 써가며 이 땅에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애가 타도록 얘기하더군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거룩으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 땅에도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두려워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계속 금식하고 있어요. 하루에 햄버거 하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려 이분 자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았어요. 이제 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만 혼자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를 선포할 거예요. 회개를 선포할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 교회는 죽었으니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검은 리본을 메고 뜻 있는 사람들은 엎드려 이마가 깨지도록 피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셀인가 목장인가 G12를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화려한 음악에 길길이 뛰며 찬양을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자가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엎드려야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재난이 내릴 것이에요. 먼저 높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니 이 땅의 감독들, 진경총회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내려놔야 돼요. 집사 권사들이 엎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는 나라. 결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제야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런 비참한 다른 나라와 동일한 경고를 받고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알고도
동일한 범죄를 지으며 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박보영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들이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전한 말씀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며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선행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도 없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놓고 이제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만난 자들, 그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살았으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천국을 가려고 해요. 잘못된 교회들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해요. 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얻는, 거저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정말 만났다고 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났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며 내 죄에 내 가슴을 치고 살아가야 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도 아니며 지옥 갈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척해서는 안 돼요. 장녀이면 장녀인 채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세리이면 세리인 채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는 것이 회개나요? 뒹구는 것이 회개나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것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주님은 받아주세요. 아무리 울고 가슴을 치고 뒹굴어도 잡고 있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면 단호하게 돌아서 그 길을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배도 그냥 드리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내 생명을 드려요. 그저 와서 보고 있다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저 축도할 때 얼른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는 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로 다 치지 않으세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와 어쩔 줄 모르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배 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안에 거듭나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찬양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내 것이기에 우리는 엎드려 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농담을 하겠어요? 지옥은 누가 가는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독하게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자들이 지옥 가는 자들. 주님은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세요. 죄 회개를 하고 죄 씻음 받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안성에서 살 때 참 가슴 아픈 경우도 많아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경찰서로 찾아가 이 아이가 죄인이라고 하며 자수를 시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아세요? 같이 살던 아이들이에요. 정이던 아이들이에요. 이것을 데려다가 경찰서에다가 자수를 시켜요. 죄인이 돼요. 그 앞에 가면 머리들을 푹 숙이고 이제 그 아이에게는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돼요. 뭐가 좋겠습니까? 애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잠을 못 자요. 며칠 밤을 뒤척이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제가 면회를 가게 됩니다. 이제 경찰서로 갔다가 구치소로 갔다가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 아이들은 교도소도 가고 소년원도 갑니다. 가면은 그렇게 얼굴들이 험했던 아이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뺏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둑질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불안한 얼굴, 초조한 얼굴, 쫓기는 듯한 얼굴, 뭔가 사로잡혀 있는 그 얼굴들이 교도소를 가면 편안해요. 살도 쪄요. 뿌옇게 살도 찌고요. 애들의 표정이 그렇게 편안해요. 쟤네들이 저 안에서 예수를 만났나? 물어봐요, 제가. 미안해. 그래, 지금은 어떠니?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시원해요. 예전에는 쫓겼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벌을 받으니 애들은 편안하대요. 살이 쪄요. 얼굴이 퉁퉁하게 살도 찌고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마가의 다락방을 있는데 한 1년 반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폐암에 걸렸대요. 폐암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 걱정이 안 된대요. 이 의사는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제가 폐암이에요. 하는 이분에게 정신과를 좀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폐암이라고 하고 여러분 간암이라고 하면 아유 제가 간암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의사가 정신과에 한번 좀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해요.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분이 이번 주일날 제 방문을 또 두들기셨어요. 봤더니 이미 몸은 많이 쇠해졌고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있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저 고통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을 그대로 붙잡고 있을까?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쁨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는지. 보자마자 울기만 해요. 저분의 믿음이 흔들렸는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시도 터질 것 같은 이 두통, 이미 머릿속에도 암이 전이가 되어
터질 것 같은 이 고통이요. 뼈에도 전이가 되어 끊어질 것 같은, 마디마디 끊어질 것 같은 이 고통. 이미 위에도 장에도 복수가 다 차 견딜 수 없는 이 통증이요. 이 통증 가운데 있대요. 목사님, 저는 악하고 독한 년이에요. 왜 그러시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괜찮은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대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뛰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대요. 다 용서하고 다녔지만은 이 마음 근본적으로 있는 이 독함이 없어지질 않는데요. 난 죽이려니 죽음 앞에서도 완악하게 내 죄를 붙들고 있는 나. 목사님, 그런데요, 이렇게 온몸에 통증이 와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진통제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게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온몸이 다 부서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구역질을 하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 고통이 그저 내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그저 내 더러웠던 죄가 천국 가기에 조금이라도 닦여진다면 전 할렐루야 감사해요. 목사님, 저를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악한 것이 없어지도록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믿음의 자녀가 뭔 죄를 짓겠어요? 우리와 같이 더러운 죄를 질까요? 병석에 누워있으며 뭔 악한 죄를 질까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니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으나 주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요? 이러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음에도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는 이런 완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일 놈이고 우리가 죽일 년이에요. 그분을 제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네,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여 어쩔 줄 모르는 음성으로 네, 사랑하는 딸이다. 저는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머지않아 곧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분의 품에 안기겠구나. 그것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닳고 닳아버린 세대예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 해도 이제는 늘 듣던 얘기라서 식상해버려요. 그래,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시고 먹고 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비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주교회에서부터, 박보영 목사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자들이에요. 1907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얼마 전까지 그 전성기를 누렸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미국에서 배출하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것이 영국 웨일즈 지방까지도 미치게 됐습니다. 한 부인이 회개를 통하여 막 번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했어요. 남의 것을 훔친 것들을 회개했어요. 완악한 것들을 회개했어요. 음란한 것들을 회개했어요. 탐욕스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울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불들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11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연례 행사처럼 열리는 사경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늘 우리들 같이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앉아서 따분하게 성경 공부나 하고 돌아가는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났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뛰쳐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기억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를 짓지며 머리에서 피가 흘렀대요. 집회 내내 재직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음란과 중호와 아내를 미워하고 가정을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교육자들끼리 서로 싸우며 편을 갈라놨던, 은근히 편을 갈라놨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내가 죽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할 자라고 하며 고꾸라져 다들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뛰어가고요, 목사에게 뛰어가 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방주교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방주교에서부터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인터넷 성도들도 바로 인터넷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데를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마치 달려가듯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 안에서는 먹고 놀고 늘 하던 대로 웃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곧 닥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절대로 그 죄와 끊으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린 다 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여기 본인 당사자가 앉아있기에 이런 간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가의다락방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는 자들이 있으리라. 능력을 받는 자들이 있으리라. 저는 그것을 다락방에서 이 가운데 몇 명인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3명인가 4명인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집회 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권능과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서 당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칼같이 갈며 다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겸손하여 그 능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저에게 오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었더군요. 능력의 능력과 권능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받았냐고요? 목사가 받았냐고요? 박보영 목사가 받았느냐? 부목사들이 받았느냐? 오래 다닌 장로들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도우며 쪼개어 남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을 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그 간증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불쌍한 자매가 한 분이 있어요. 평생을 서보지도 못하고 앉아보지도 못하며 30이 넘은 노처녀로 있으며 그저 한 20kg나 될까요? 15kg나 될까요? 이렇게 발도 못 피고 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사람의 형태만 갖췄지 무슨 조그마한 짐승 같아요. 이렇게 꼬부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기커녕은 앉아있지도 못해요. 아마 평생 혼자 앉아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뇌성마비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요만해요. 30몇 살인데도. 이분을 돌보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내 종아 너는 다비다의 집을 만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숙제를 더 주겠다. 예, 주님. 은혜의 강가라는 집을 하나를 만들어라.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내 딸들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단다. 내 딸들도 비참한 자들이 있단다. 너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딸들, 길바닥에 널려있는 딸들, 노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집 이름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의 강가. 예, 주님, 제가 꼭 만들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참, 다비다의 집도 어려운데, 은혜의 강가를 또 만들어. 그러나 곧,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반드시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습니다. 그 자매는 씻을 곳도 없대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대요. 참 회개했어요. 보면서도 왜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까? 왜 쌀이라도 갖다 주지 못했을까? 가서 그 집이라도, 냄새나는 그 집이라도 닦아주질 못했을까? 치워주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자며 그분과 함께 그 집을 치워주며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집을 가봤더니 하루 종일 그분은 기도를 한대요. 그저 요만한 병들어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은 들어놓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위에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 붙여놨는데 1번 기도의 순서가 박보영 목사님이래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저는 물론 보기만 하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줬어요. 어린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한 10살짜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30이 훌쩍 넘은 처녀였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그렇게 이제 데이비드 우어 박사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암이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목가 고쳐질 겁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뚫릴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여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내가 치유돼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공중공중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간 자가 일어나라. 다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주시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허리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꿈틀꿈틀했지만 그 자매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통역을 하는 목사님과 사람이 통역을 하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집회하는 것보다 암 환자들을 앞에 놔뒀으니 그저 데이비드 우어 박사님이 그저 끌어안고 암 환자들 끌어안고 가만히만 한 번만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사람 또 끌어안고 가만히만 있어주면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 제가 처음에 안수를 먼저 다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시침을 뚝 따고 이제 이 시우 집회 마지막 집회가 시작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저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그 자매를 끌어안고 통역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평생 드러놓있던 그 자매를 보살펴주고 보기만 하면 손도 잘 되지도 않는데 목을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그런데 오면은 활짝 웃는데요. 그분은 엄청난 불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름을 또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부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들은 이제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1907년에 일어났던 회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갓난아이가 뒤에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애매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쳐서 애를 죽여버리고 도망갔던 일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라의 법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하면 내가 나라의 법으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곧 끌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러한 죄인이에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머리를 바닥에 찢으며 몸부림치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 주님, 그동안 지어왔던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지옥에 쳐넣어져야 할 그런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회개가 임해야 돼요. 반드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여기저기 쓰러지며 통곡하며 여기저기 울부짖는 그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리로 결국은 달려가 버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회개보다는 미숫가루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굶어 죽으면 어때요?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죽으려고 하세요.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세요.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꼭 이 성령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그 회개가 대한민국을 뒤덮는 그런 회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마지막이 지옥이 되는, 영원히 들어가는 그곳 지옥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회개, 죄를 놓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